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물론 그들이 속해 있는 땅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하는 거지, 집안 제사장을 세웠다고, 집안에 레위인을 들여놨다고, 아니면 집안에다가 무슨 신상을 세워놓고 여호와 섬기는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단지파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단지파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거기 18장 3절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레위 청년이 그 음성이 뭐 독특했는지, 요나단의 음성이 되게 독특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을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알 정도로 이 청년이 그래도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가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미가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너 여기 왜 와 있냐? 네가 너 거기서 저기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집에 왔는데 이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집에서 보수를 받기로. 거기 4절 보십시오.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여러분, 이 레위인의 기업은 누굽니까? 여호와가 기업이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직접 채용하셔서 그들에게 보수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결국에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레위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재판관으로 또는 백성의 관리들로 세워가지고 백성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고용했다라고 고용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런저런 이야기를 마치고서 가다가 이 정탐꾼 5명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가서 단지파를 이끌고 그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제 에브라임 땅에 지나가게 되는데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전부 다 도둑질합니다. 이거 도둑질이죠. 아무리 그것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도둑질이에요. 나쁜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래놓고 가니까 나중에 미가가 쫓아오는데 미가가 쫓아와서 너희들 잠깐 서봐라. 너희들 왜 그걸 가져가냐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겁박하죠. 거기 25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너 지금 몇 명 데리고 와서 깝죽거리는데 그러다 죽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도 큰소리 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그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이 단지파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칠 때도 라이스가 아주 한가롭게 평화롭게 잘 지내던 백성이에요. 거기 보면 오히려 그 백성들이 더 평화롭게 잘 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중에 이 다음에 보면 레위의 첩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막 죽이고 싸우는 일을 하잖아요. 오히려 라이스 사람들은 평화롭고 한가롭게 그곳에서 넉넉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루아침에 다 절단내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단지파에게 준 땅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경내에 살면 그 땅에도 그들이 들어갈 만한 땅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있다고 안 가고 삼림이라고 안 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척하지 않고 거기 한가롭게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 걸 빼앗는 그러한 땅이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빼앗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해라. 그런데 너희가 멀리 가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먼저 싸움을 할 때는 선포해라.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롭게 그들이 할 때는 너희의 종이 되고 바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하고, 그 땅에 살 때는 물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급습해가지고 다 그들의 땅을 빼앗는 이러한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제사장을 세웠으니, 한 지파에 요나단을 세워서 그 땅에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들도 똑같이 미가처럼 생각했을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랬을 것이다. 불의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아요. 결국에 이 단에다 세웠던 이 우상은 대대로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정이 세워졌을 때에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도 단과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도 그 땅에 그 우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평화하며 화평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받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저주, 영원한 그 불구덩이 가운데 쏟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저희들은 영생에, 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